네, 우리가 이제, 어, 지난주 히브리서 5장의 말씀 서두부분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지난주에 우리의 앞에 있는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속한 일을 하시는데, 그 일은, 죄인의 속죄를 이루고, 그렇게 해서 아버지와 화목을 이루게 하는 것이 그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죠. 제사장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이렇게 선택했다, 주권적으로 이렇게 택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에더냐에 따른 어떤 실행하는 그 제사장은 레위 지파가 이렇게 선택되는 어떤 그런 사건적인 것들을 우리가 지난주 좀 나눠봤었고, 그 레위 지파 중에서 그 아론 직계 통해서 이제 제 대제사장과 제사장이 이렇게 일을 이렇게 수행하는 것을 우리가 좀 봤어요. 그처럼 그들도 하나님이 불러서 이렇게 택하여 이렇게 그 일을 이렇게 수행하게 한 것처럼 주님도 이렇게 부름을 받아서 그 일을 이렇게 수행하게 되었다라는 말씀까지 이렇게 우리가 함께 봤고요. 어, 특히 이제 지난주 이제 간단하게 좀 살펴봤는데 그 아론의 반차와 멜기세덱의 반차의 어떤 차이 이런 것들은 우선은 아론의 반차에 따른 것은 스스로 대제사장 자기 스스로의 어떤 죄를 이렇게 속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자기를 위한 어떤 속죄를 이루는 제사를 드리고 난 이후에 이제 일반 백성들의 어떤 그런 어, 속죄를 이루는 그런 일을 이제 이렇게 수행하는 것 그런 것들이 있는가 하면 오늘 우리가 나눌 그 멜기세덱의 반차에 따른 대제사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죄가 없으시다고 그랬죠. 그래서 자신을 위하여 속죄할 일이 없고 단지 속죄가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다 이렇게 전적으로 드리는 그런 걸로 이렇게 온전한 대제사장으로 이렇게 칭함을 받았다라는 말씀이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그 7절에 보면 심한 통곡과 눈물로 이렇게 간구와 소원을 올렸는데 그분의 어떤 경건함으로 그가 들으심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이제 주님이 사실은 이제 간구한 것은 이 잔을 내게 해서 이렇게 옮겨달라는 거였지만 실상은 그 잔이 옮겨진 것이 아니라 그 잔을 이렇게 마시게 되었죠. 그런데 이제 그런 부르심에 그런 강구에 대해서 이렇게 들으심이 되었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주님이 이제 그 들으심의 어떤 실상이 이제 고백되는데,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 말씀이 사실은 이제 그 강구와 소원에 대한 들으심으로 이렇게 응답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어떤 기도나 강구의 응답이 꼭 우리가 이렇게 강구한 내용으로 이렇게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합당한 뜻 따라서 이렇게 응답되는 것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 하나님 뜻 앞에 자신의 어떤 것을 이렇게 내려놓게 하는 이것이 어쩌면 이제 온전한 응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런 것 좀 헤아려 볼 필요가 있겠다 싶고요. 자, 오늘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살펴볼 것은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이렇게 순종함을 배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주님이 뭐 순종함을 꼭 배워야 될 분은 아니죠. 그러면은 뭐 그전에는 이렇게 불순종하다가 순종으로 이렇게 하게 되었다. 이런 뜻도 아닐 것이고, 그분 스스로 뭔가 문제가 있어서 교정받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교정받게 되었다. 이런 뜻도 아닐 거란 말이죠. 그죠? 그런데 이제 결국에는 이제 그런 어떤 죽음 앞에서 이런 심한 통곡과 이렇게 눈물로서 간구했지만, 어, 그 응답이 예수님의 어떤 스스로가 받은 응답이 이제 자신의 뜻을 이렇게 내려놓고 아버지 뜻대로 이렇게 따르는 어떤 그것으로 이렇게 나타났기 때문에 이렇게 순종함의 온전한 어떤 대표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이렇게 딱 이렇게 제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이 되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보면서 이제 우리도 고난이 있을 때 어떻게 이렇게 순종함으로 이렇게 따를 것인가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
또 그분이 그런 어떤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이렇게 온전히 이룸으로 인해서 이렇게 대제사장으로 이렇게 칭함을 받았다면 그의 어떤 조력자로서 일할 우리 또한 그런 가정이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실질적으로 참 하나님의 어떤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그런 어떤 인간의 어떤 연약함을 이렇게 알고 그래서 그들의 어떤 심정을 이렇게 헤아려 하나님께 이렇게 중보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지 이제 제사장으로서의 어떤 그런 요건을 갖추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은 실제적으로 이제 십자가에 이렇게 죽음을 이렇게 통해서 실질적으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라는 것은 그분이 이제 대속제물이 되어 주셨죠, 그죠? 그래서 속죄물이 되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죄로부터 이렇게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그것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구원의 근원이 되신 건데 그래서 이제 자신의 어떤 생명을 이렇게 대가로 지불하는 어떤 그 순종함, 이 순종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죄 있는 자가 이렇게 죽음으로 드리는 것과 이렇게 죄 없으신 분이 이렇게 온전히 드리는 것, 이것도 이제 결국에는 이제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순종함이 구원의 근원이 됐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 첫사람 아담은 이렇게 순종에 실패했죠. 그래서 그로 인해서 세상에 이렇게 죄가 들어가게 됐고, 죄에 따라서 이 사망이 이렇게 세상을 지배하게 되었고, 그런데 이제 주님은 오히려 자신 스스로 죽음으로 이렇게 자신을 내어놓음으로 인해서 그 죽음의 권세를 이렇게 깨뜨릴 수 있는 어, 영원한 어떤 무한한 어떤 생명 능력으로서 이렇게 그 사망을 이렇게 꺾어버렸죠.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는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우리의 어떤 구원을 이렇게 완성시킨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첫 아담과 둘째 아담의 어떤 그런 대비, 그래 그것과 우리가 나눌 그 아론의 반차와 멜기세덱의 반차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연계시켜서 이렇게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은혜와 생명이 이렇게 왕노릇하는 이 세계에 우리가 이제 참여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이루고 있는 이제 교회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멜기세덱의 반차에 따른 대제사장은 우리 뭐 지난주도 잠깐 언급했는데 창세기 14장과 시편 110편에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제 그렇게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멜기세덱 반차에 따른 대제사장이라는 어떤 칭함을 받게 되었는가와 그 아주 대조되는 이제 말씀이 이제 이어지는 것이 11절이에요. 그런데 11절에 이렇게 서두에 보면 이제 그 너희들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내가 할 말은 많은데 너희들이 듣는 기가 없어서 이렇게 설명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도 이 멜기세덱의 반차에 따른 어떤 대제사장은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창세전에 이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예비하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아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늘의 어떤 신령한 복을 받게 하는 것, 이것을 이제 예정하셨다고 그랬어요. 자, 그런 것처럼 이제 이 멜기세덱의 반차는 겉으로 보면 똑같은 어떤 사람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그 자는 창세전부터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계획에 따라서 시와 때가 이렇게 이르게 되면 이렇게 나타나 이렇게 자신의 어떤 그런 대제사장직을 이렇게 행할 것이 이렇게 예정되어 있었던 거죠. 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고, 그 멜기세덱이라는 뜻 자체는 그 말키 해가지고 그 의롭다, 의로움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체데크라는 것은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의의 왕이라는 것이 이제 멜기세덱의 어떤 그 말씀의 어떤 원뜻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분이 첫사람 아담으로 인해 가지고 불의한 세계가 세상이 되었는데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이렇게 펼치기 위해서 이렇게 오신 분이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하늘의 어떤 의를 이렇게 펼치실 것이고, 그 하늘의 의와 세상의 어떤 의의 어떤 차이는 우리가 잘 이렇게 구분되어서 이제 이해를 가져야 되고, 우리가 그에 따른 멜기세덱 반차에 따른 우리도 제사장의 어떤 직임을 이렇게 받는다라면 그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펼쳐지고 그것이 실현되는 일에 우리가 그런 직임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에 대한 이해와 그것을 이렇게 실현시키기 위해서 예수님도 이 땅에 와서 고난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런 고난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명심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11절부터는 이렇게 책망의 말씀으로 이렇게 이어지는데, 에, 그렇게 이 듣는 귀가 이렇게 둔하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제 영적인 감각이 이렇게 둔하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이렇게 접해본 어떤 사실이 없거나 뭐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겠죠. 그런데 이제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은 때가 오래되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금, 이제 금방 이렇게 입문한 사람이라면 뭐 마땅히 그렇거니 하지만 때가 오래되었는데도 여전히 이렇게 듣는 기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이 히브리스 기자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이르는 말이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라는 것을 이제 네, 이 편지를 받는 자들의 어떤 실상을 이렇게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선생이 되어야 될 텐데 지금 말씀의 초보를 누구에게 가서 가르침을 받아야 될 어떤 처지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 대표적인 정상으로 멜기세덱 같은 이런 단단한 음식은 이렇게 너희들이 이렇게 먹을 수가 없고 젖이나 이런 뭐날뭐 이래 사령타랑이나 하고 뭐 어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사랑이 이제 본질이 우리의 어떤 그 세계가 사랑으로 이루어질 세계인데 그 사랑이라는 것도 어떤 균형감이 있어야 되죠. 어떤 영적인 어떤 사랑도 있고 또 우리가 이렇게 육과 홍과 이런 걸 모든 걸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조화롭게 이루어져야지 한쪽으로만 이렇게 편중되면 실질적으로 어, 나는 어떤 뭔가 큰 사랑을 전한다고 했는데 상대가 그것을 뭐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조화롭게 이렇게 이룰 필요가 있겠다 싶고. 그리고 이제 대표적으로 젖을 먹는 자는 어린아이인데 그 어린아이의 정상은 뭐냐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왜 이렇게 선생이 마땅히 되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도 그렇지 못한 이유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의의 말씀을 경험한다라는 것이 어떤 것일까? 뭐 성경의 어떤 말씀의 어떤 뜻을 잘 헤아리고 이해하고 그것이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것일까? 이제 이 의의 말씀이라는 게 경험한다라는 뜻이 그 뭡니까? 어떤 상황이 반복되어지고 그 반복을 통해서 이렇게 단련되고 숙련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순간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뜻을 딱 깨달았다라고 해서 그것이 의의 말씀에 경험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들을 반복적으로 이렇게 해서 그것이 이 몸에 온전히 이렇게 체득되는 어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운동으로 따지면 우리가 근력 운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근력 운동하기 위해서는 뭐 아령이나 역기나 이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들어야지 우리 몸에 어떤 근육이 생기고 근력이 생기죠. 그거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에서 하나님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서거나 뭔가를 결정해야 되는 어떤 그런 순간순간에 그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헤아려서 그 뜻으로 뭐 이렇게 따르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작은 일에서부터 자꾸 반복되다 보면 어떤 순간순간마다 그런 어떤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쫓으려는 어떤 그런 것이 이렇게 실행이 되죠. 그래서 이게 믿음도 순종도 결국에는 이게 운동과 똑같이 이 근육과 똑같아요. 그냥 그래서 우리가 경건도 이렇게 연습을 해야 되는 거와 똑같이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뜻을 제대로 깨닫는 것은 우리가 오류를 범하지 않고 바르게 나아가기 위한 어떤 그냥 정확한 방향성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잘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 그 깨달았으면 그 방면으로 나아가는 거는 믿음으로 나가는 거고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이니까 이거를 우리가 이제 깨닫는 것과 믿는 것과 순종이 이렇게 잘 조화롭게 되어야 되겠죠.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의의 말씀을 경험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의의 말씀은 때로는 잘못해가지고 매를 맞는 것도 경험이고, 어떨 때는 또, 어떤 그 결단을 해서 이렇게 잘 이렇게 순종함으로 이렇게 이르렀을 때 그에 따른 어떤 평안과 안식을 이렇게 맛보는 걸로 인해서도 또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것이 될 것이고, 그럴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들은 단단한 음식을 이렇게 먹고 장성한 자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반복적인 숙련되고 이렇게 되면 그 어떤 지각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각이라는 거, 여기서 이 지각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이 이렇게 반복되어지고 그런 거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지각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지각을 사용해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근데 이제 선악을 분별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선악에 대한 문제는 창세기 뭐 2장 3장에 보면은 첫 아담이 선악을 아는 뭐 열매를 먹고 이렇게 눈이 밝아진 어떤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는 선악이 있죠. 그런데 그 선악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하나님 없이 된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 어떤 선악의 어떤 기준, 판단 이런 것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첫 아담이 가지고 있는 그 선악과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연합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어떤 주권적 통치가 이루어지는 자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선악의 기준은 당연히 다르겠죠. 그래서 그런 어떤 선악을 분별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서신서 이 히브리서를 쓴 이유는 너희들이 선악을 잘 분별하지 못하면 너희들이 옛, 옛, 예전 모습으로 이렇게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선악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선악을 잘 분별하지 못하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한다고 하는 일이 오히려 하나님의 일이 방해가 되거나 또 심하면은 대적하는 일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선악의 분별은 참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보면은 종교계에 이렇게 심취되어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하고 뭐 한다라고 하지만 그런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가리고 하나님의 의가 이렇게 평만하게 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저해하는 어떤 그런 걸로 이렇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선악의 분별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영적 분별력이라는 것과 이렇게 연관시켜서 우리가 이해를 가질 수 있겠죠. 자, 제가 정리하면 이제 우리에게 있는 그 멜기세덱 반차의 대제사장도 고난을 이렇게 순종함을 이렇게 완전히 이룸으로 인해서 이렇게 대제사장의 어떤 일을 이렇게 수행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 또한 그에 참여하는 어떤 제사장의 어떤 직임을 맡은 자라면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얼마든지 고난과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다고 그랬고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 교회를 위하여 남은 고난에 자신을 이렇게 참여한다라고 이렇게 말씀까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한다고 해서 고난이라고 한다고 해서 막 뭐 대단한 것이 있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시대적인 것이 있을 수 있지만 오늘날 같은 경우에는 우리 어떤 소수 모임이니까 그 모임에도 다른 사람들을 어, 격려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도 좀 참여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도 어, 그런 일과 관련이 있겠다 싶고, 그러니까 뭔가 큰 일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작은 일에도 내가 교회의 어떤 보탬, 교회의 어떤 기여,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할 일이 좀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실전에 보면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신 이에게 심히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 엄밀히 그러니까 이제 좀 생각을 해보면 아까 홍 회장님도 그런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음, 그 하나님이 굳이 뭐 흥분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뭐 간구하고 소원을 할 이유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는 그렇지 하나님으로서는 없겠다 그랬는데 그럼 진짜 없나? 그러면 해야 되니까 했겠죠. 이제 첫 번째. 어,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하셔야 되는 이유가 있으니까 했겠지. 할 이유도 없이 했겠나? 일단 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럼 그 이유가 뭔가? 근데 그게 하나님께 해당하는 것은 음, 사람들한테 우리가 뭐 제가 이제 요즘 들어서 그 에,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불러서 행하게 하려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도 의와 공도다 이 말씀을 자꾸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여기서도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이 세상에서 인간들을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갈 수 있는 가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길을 어, 우리에게 보여주셔야 되는 야만이 우리가 또 그 길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이제 생각이 들어요. 이 말씀 그 묵상을 이렇게 해보면 그런데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보지 못하면 그 길을 갈 수 없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랬단 말이죠. 그러면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1장이라든가 또 뭐 저기 그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한테 계속 뭐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사람들은 이거 못 알아들었으니까 자꾸 뭐라고 하긴 하는데 못 알아듣는 거고 극소수의 선지자들이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해서 가르친 부분이 있는데 우리 또한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계획한 거 그러면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구속사가 무엇인가를 우리한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 일을 먼저 예수께서 보여주시고 나서 근데 이 말씀을 하다가 읽다가 보니까 저도 이게 좀 막 우왕좌왕하고 어투당투하는 소리 하는지 모르겠어 가지고 좀 확신하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어서 근데 뭐가 생각하느냐면 야곱이 야곱이 그 삶을 통해서 첫 번째는 장자의 직분을 얻으려고 그렇게 막그 열심히 노력을 했잖아요. 그게 형을 속여먹고 하여튼 그 형의 그 뭘 뺏으려고 했던 그런 했던 건데 어, 그 이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신약의 성경으로 이렇게 보면 그게 구하고 찾아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고 모습이어야 된다고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 그리고 또 이제 그 일을 이루고 싶은 그게 누구의 소원이기도 하냐면 하나님의 소원이기도 하다고 보이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4, 25, 26절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제가 읽어볼게요. 로마서 8장 24, 25, 26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근데 우리 예전에 이거 기도하느라고 하나님 엄청 귀찮게 했잖아요. 근데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래서 이게 한순간에 오는 게 아니고 그 야곱이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장자의 명분을 얻고 또 진짜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기까지는 그의 인생 우리가 생각했던 이 젊은 날의 그 화려한 시절을 거의 다 쏟아붓는 그 인생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가면서
결국 그가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기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 기간이 참음과 인내가 없으면 그 갈 수 있겠는가? 근데 이제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그래서 기도할 걸 알지 못해가지고 옛날에는 맨날 물심양면으로 하나님 도와달라고 저기 하여튼 남편이 진급하고 자녀는 대학교 가고 그리고 거기에 겸하여 아파트 당첨되게 해달라고 끝도 없이 기도했어요. 그러면 내가 충성하겠다고. 참. 그런데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했었는데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도대체 누구한테 기도를 한다는 말인가 생각해 볼 일이죠.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우리가 쭈그려 앉아서 하는 기도는 표상의 기도라고 우리가 이해를 한다고 하면 그런데 실제의 기도는 뭐냐? 자기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린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봤을 때 하나님의 소원은 성도가 구원을 얻는 것이고 그 성도의 구원을 위해서 끊임없이 그 증인들을 통해서 증거하시고 또 시간이 지나서 내 속에 성령이 들어올 만하시면 성령이 임재하셔서 계시의 말씀을 줘 성령을 깨닫게 하시는 이 일이 성령이 기도하시는 것이라고 성령의 기도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하여튼 이렇게 이제 말을 이끌어 가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육체로부터 이 육체를 벗고 구원을 얻는 일을 위해서 이 통곡과 눈물로 간구한 내용이 이런 내용인가? 일단 여기까지 이렇게 한번 더듬어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멜기세덱의 반차를 통한 대제사장이라 하셨는데 우리가 반차가 뭔가 우리 반차 많이 듣는데 반차 제가 순서, 예? 뭐 순서 뭐 그런 의미 아니에요? 예. 차례, 순서. 통.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론은 혈통으로 그 제사장이 되고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 그랬는데 이것이 계통, 순서 뭐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과 같은 멜기세덱의 뒤를 잇는 계통이다 이렇게 하면 되는가 그러는데 그런데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그랬어요. 대제사장이 하는 일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혹시 저는 뭐 다른 거는 다 기억하고 있을 건데 대제사장이 저기 그 사람들이 11조를 드리면 누구한테 드리느냐 하면 제사장한테 드려요. 그런데 그 제사장이 또 그 받은 그 10분의 1 중에서 또다시 10분의 1을 대제사장한테 드린다고 돼 있어요. 성경에는. 그러면 그래서 예전에 이렇게 생각해보면 10분의 1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 드려지는 그 성도는 10분의 1이 아니라 100분의 1이라는 얘기인가? 제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은 좀 이 엉뚱한 소리 할까봐 이제 더 이상 하기는 그렇고. 그래서 1년 1차에 그 지성소에 들어갈 때,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한번, 지성소에 들어가는 걸 아는 일이 이 대제사장이 하는 일인데, 그래서 제가 1년 1차를 이게 1년에 한 번을 뭘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그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실수해도 뭐 저기 나영진이 잡아주시면 되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이게 1년이라고 하는 것은 365일에 날을 하루 묶어가지고 이 어떤 한 사람의
일생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보았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렇게 말하면 나중에 이 얘기를 딱 할 때 굉장히 귀에 있게 들릴 것 같아가지고 일단 오늘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근데 이제 11절에 가서는, 어, 11절에 가서는 멜기세덱에 관하여 할 말이 많으나 그랬는데 이렇게 해놓고 나서 그 너희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그랬는데 그 여기 어디선가 성경 전체에서 어, 그 사도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아직 그 눈이 어두워서 못 찾는데 여기저기에서 분명히 뭐라고 다 말씀해 놓으신 게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의문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좀 많은 이 히브리서에 대해서도 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오늘 이렇게 보니까 어, 뭘 명확하게 설명을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제가 오늘 한번 이렇게 저기했고 근데 여기서 이 멜기세덱에 관해서 저는 이제 한번 그냥 더듬어 봤습니다. 이게 그러면 예수의 사역을 가지고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인가? 그러니까 속죄제물로 드려짐으로 인해서 구속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일단 삼는 그 일을 인자 예수로 하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온전하게 하시는 일을 이 성령의 사역으로 이렇게 하시는 것 아니겠는가? 요렇게 얘기하는 것도 사도들이 멜기세덱에 대하여 말하고자 했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더 얘기하면 다 조르실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윤 형제님도 그 강구와 소원을 울렸다 하는 말씀에 대해서도 조금 또 언급을 하셨는데 저는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강구와 소원이라는 것은 강구는 죽음을 앞두시고 고민하고 슬퍼하셔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이 잔을 피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셨지요. 그래서 그것이 통곡과 눈물로 강구가 아닌가 하고 봤고 또한 소원을 울렸다 하는 것은 이제 요한복음 17장에 제자들을 두시고 아버지께 그렇게 모든 소원을 올리셨죠.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인격으로 제자들을 다 지켜주시고 또 제자는 다 아버지께서 주신 것인데 다시 아버지께 드리는 그러한 모든 제자들을 위한 그런 소원을 아버지께 그 기도드리는 그것이 또 소원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게 부분적으로. 그리고 이제는 그랬기 때문에 죽음을 앞두시고 고민하고 슬퍼하사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께 고난의 잔을 지나가게 하여 달라는 기도를 하시며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기를 자원하시며 고난과 순종의 길과 더불어 온전함을 이루셨죠. 또한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17장에서는 멜기세덱 반차를 따른 제사장 주님을 주님이신 것을 나타내신 것이라 생각이 되어져요. 말하자면은 우리가 지난주에서도 조금 증거는 했지만은 제자들을 또 조금 전에도 언급도 했고 제자들을 아버지께 드리며 그들을 위한 아버지 이름으로 제자들을 거룩하게 보존하고 아버지 주심이 하나인 것 같이 제자들도 아버지와 주님이 하나인 것 같이 제자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시는 그러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은 곧 또 말하자면 제자가 하나가 되게 기도를 하신 것은 또 우리도 아버지와 주님과 하나가 되기 위한 기도도 되는 거죠.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 그래서 나아가서 모든 성도들은 이제 성령을 받음으로써
하나가 되기 위한 그런 기도였다 하는 것으로도 또 이해를 해봤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죽음의 길로 가신 것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처소를 얻기 위해서 가신 것이었고, 그래서 그 처소를 얻은 다음에는 우리에게 들어오시는 그 거처가 되셨기 때문에 그 거처가 되신 후에는 어, 우리를 주님께서 인도하심으로써 우리가 온전하여짐을 또 받을 수 있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써 온전하여짐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과정의 길을 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것이고 주님께서 그것을 이루신 일이다 하는 것이 우리가 알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이 결국은 그 11절에서 언급하신 그 멜기세덱의 반차에 따른 그 제사장이라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멜기세덱은 7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제사장이며 의와 평강의 왕이며 아버지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같다. 그렇게 증거를 했어요. 그리고서 항상 있는 제사장이라고도 했고요. 그랬기 때문에 또한 또 본문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봤듯이 5장 6절에서는 내가 말하자면 주님을 가리켜서 멜기세덱의 반차에 따른 제사장이라 하고 칭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결국은 멜기세덱이 주님이라는 멜기세덱의 반차에 따른 제사장이 주님이라는 것을 또 우리가 이렇게 이제 결과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 말씀은 이제 영원 전부터 말씀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신 그리스도 말하자면은 그 영의 말씀이신 그 말하자면 그 하나님의 이름과 인격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나타내어 주는 레마의 말씀이다. 그래서 그 레마의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인자 예수인 것이다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봤어요. 그래서 그의 사명은 우리의 본이 되기 위해서 사람의 모양으로 고난과 순종함으로 온전함을 이루어서 아버지의 약속대로 거하실 처소를 받으심으로 우리를 거처로 삼아서 인도하시고 온전하여짐을 받은 자들을 아버지께 드리는 제사장이 되신 것이다. 그러한 것이 내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멜기세덱 반차에 따른 제사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을 해서 본다면 하는 그쪽으로 이해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너희는이라고 하는 그 지적이 나와요. 근데 그 너희는이라고 지적한 너희는 이스라엘 12지파를 가리키는 말씀이라고 이해가 되어졌고, 그랬기 때문에 때가 오래되어서 선생이 되어야 할 자들이 그러지 못하고 젖이나 먹어야 하는 초보의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를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자들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도 못하고 곧 말씀을 문자대로만 보고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다 하는 것은 곧 말씀을 문자대로만 보고 말씀의 영인 그리스도를 경험하지 못한 자들이 말하자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말하자면은 또 그래서 장성한 자의 것인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들은 지각 곧 그리스도를 알고 깨닫는 과정을 경험하는 연단을 받은 자들 곧 말하자면 말씀이 육신이 되는 과정을 통하여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자들을 가리켜서 장성한 자들이고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들이다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그 8절에 하고 9절, 10절을 보면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하셨거든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스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이 말씀에서 저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는 이제 주님한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사람 예수를 말한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사람 예수이기 때문에 주님도 이런 고난도 받고 또 순종함을 배워서 주님이 이제 하나님께서 네가 됐다, 너는 온전하다 했을 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의 그 칭호를 주신 것을 저는 좀 여기 와서 느꼈어요. 왜냐하면 요즘 이제 교회에서도 우리 집회 모임에서도 주님이 그 사복음서에서 보면 주님이 어, 제자들한테 이임을 할 때도 두 증인들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을 때는 그냥 보낸 것이 아니거든요. 저는 요즘에 그걸 좀 알겠더라고요. 반드시 이임을 받아서 가야지 내 멋대로 내 뜻대로 내가 제사장 노릇해야지 내가 여기를 가르쳐야지 그거는 자기가 가르치는 거고 주님께서 반드시 이임을 해서 보내야 기름을 부어야 가서 이 복음도 전하고 이런 말씀을 전하지 않는 건가 이런 생각이 좀 들면서요. 주님께서 아들이시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본체인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이제 사람 예수로 오셔가지고 이 고난을 받아서 했을 때 우리가 어떤 환경을 통해서 그것을 받지 않았을 때는 다른 지체들이 어려움을 모른다고 저는 요즘에 많이 생각이 들. 우리 부분에서는 나는 이걸로 고난을 받았지만 다른 지체는 저 방면에서 엄청난 고난을 받지만 나하고 똑같지 않다고 해서 아유 그거 별거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다방면으로 요즘엔 저는 그런 말씀이 들더라고. 깊이 높이 길이 넓이 사방이 모든 것이 다 충족했을 때 주님께서 아 우리가 함부로 이 입을 열 수가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서 어,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을 한다는 것을 좀 요즘에 좀 많이 느껴져요. 우리가, 말이 이렇게 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왜 부모가 자기 자식부터, 채찍을 가하고, 초달을 하는 것이지,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한테는 매를 들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이 당신 자신이면서도 아들로 보낸 사람 예수한테 이렇게 고난과 순종함으로 그 7절에 보면 육체에 계실 때, 그러면 사람 예수로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고 했어요. 그럼 간구는 간절하면서도 정말 주님께 그 사복음서에서 보면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됐다고 했어요. 그 말이 쉽지 땀방울이 핏방울이 진짜 됐겠어요. 근데 그 정도로 고통스럽다는 것을 했을 때 주님이 이 길을 가지 않았더라면 우리들이 가는 길을 이해를 못했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걸 당신이 지나가 봤기 때문에 우리한테 그렇구나 하면서도 우리가 잘못했을 때는 다시 용서를 해주고 잘못했어요 그러면 또 그러고 근데 이런 걸 겪지 않은 율법의 하나님 같은 경우는 그냥 내가 거기서 바로 쳐 죽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못을 해갖고 나왔을 때는 얼굴도 못 보고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생명이신 주님께서는 신약에 와서는 그래도 우리가 잘못했을지라도 당신이 33년 반을 이 길을 갔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품어줄 수 있지 않는가 저는 이제 여기 보면서 8절, 9절, 10절에 보면서 참 많이 이렇게 은혜를 받았어요. 멜기세덱이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는 것은 멜기세덱은 평강의 왕이잖아요. 그 모든 것을 겪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부여를 받았다. 저는 좀 더 길게는 제가 뭐 깨달음이 없으니까 못하겠는데 여기까지는 조금 제 안에서 조금 느낌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은혜 안에서 또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왜 그러니까 아까 또 히브리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피조물에게
이 아들인 것을 왜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밝히고, 성경 안에 이렇게 기록을 했는지, 참, 이렇게, 우리 제도 우리가 배운 입장에서는 이렇게 이해가 이렇게 됐지만, 제가 오늘도 이렇게 어느 자매님을 전도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한 분이다라는 거를 이렇게 증거할 적에, 많이 이렇게 막히더라고요. 어, 여호와 하나님이 시작에 와서 예수라는 이름으로 참 하나님으로 이렇게 인도됐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다가 보면 성경에서는 예수님은 아들이라고 이렇게 되게 명확하게 이렇게 써 있지 않느냐,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러한 것을 어떻게 이렇게 그 사람을 이렇게 설득을 이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러한 생각을 잠깐 했었고요. 또 저도 항상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예수와 주 예수와 마지막에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전도를 하는데, 그러니까 전도 받는 그러한 그 사람들은 진짜 이렇게 어? 이해를 못하고 아무리 말씀을 찾아서도 이렇게 대줘도 성경에는 이제 아들이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시키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참 이렇게 말씀하에서는 이렇게 은혜로서 이렇게 모든 것을 이렇게 깨달을 수 있게끔 인도가 되는데 실질적인 이제 종교인들은 이렇게 설득시키기에는 너무나 이제 그러니까 어렵다는 것을 좀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아까쯤에 이제 인자 자매님 말씀처럼 저도 이렇게 인자 예수님의 사역과 부활하셔서 승천 재림까지 하시는 그 그리스도 예수님을 딱 그때 이제 똑같은 이제 마음으로 이렇게 상기를 했었는데요. 이렇게 은혜롭고 이제 하나님의 이렇게 경륜을 이렇게 전도하면서 이렇게 다 설명을 하는데도 상대방들은 그거가 설득이 그렇게 힘들다는 겁니다. 어쨌든 그 히브리서에서 어 진짜 그 인자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시는 그런 과정에 저는 이제 항상 이 그리스도 예수라는 것을 좀꼭 표현을 하고 이제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는데 그렇게 맞는 건지도 한번 이렇게 분별히 한번 해주시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7절에서도 앞에서 뭐 형제 자매님들이 다 말씀하셨지만 그의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할 수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으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얻었느니라. 예, 그가 아들이시면서 이런 주님은 이런 고통을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 죄들을 짊어지고 이런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이런 고통을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짊어지고 가신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베드로 전서 한번 보니까 이 말씀이 나오시더라고요. 예, 그 2장 18절에 보면 성원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려.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여기 말씀이 중요한 것 같아요.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이게 그 주님의 길을 가는 자들에게 본이 되셨잖아요. 본을 보이셨고, 이게 요한복음 그 21장 그때 보면은
이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예, 이 말씀이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더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시고 그의 만찬 속에서 예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들아.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제자들이 이 주님을 따르는 이 제자들 앞서간 선진들이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처럼 주님의 길을 가는 것은 뭐예요? 복음을 위해서 많은 고난을 받고 그게 이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간 것이잖아요. 이게 예, 지금 교회사도 이런 정말 순교의 길을 가는 자들이 얼마나 있는가, 이기는 자들이 얼마나 나올까, 그걸 화면으로 또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느슨하고 게으르면은 절대 이기는 자가 될 수 없고, 주님의 앞에 그 말씀에 순종하며,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며, 결코 갈 수가 없다는 것을 요즘 들어서 절실히 더 느껴지고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말씀은 예, 초보의 도를, 이 말씀 어린아이가 너희가 선생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젖이나 먹고, 그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그러니까 믿은 지가 오래 됐는데도 아직도 초보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건 앞으로 전진해서 이게 우리 구원을 이뤄 가야 되는 그런 상태인데도 이게 장성한 분량이 돼야 되는데 아직도 어린아이가 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뒤로 물러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데, 고린도 전서 보면은 이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고린도전서 3장에 1절부터 몇 절만 볼게요. 형제들아, 너는 신령한 자들을 대함같이 너희도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들은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한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렇게 했어요. 이게 여기 이제 고린도 전서기에서는 그 어린아이들, 지금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다 어린아이라는 거잖아요. 여기 밑에 보면 쭉 말씀이 있는데, 누구는 뭐 아볼로에게 속하고, 누구는 바울에게 속하고, 누구는 그리스도에게 속하고, 누구에 속했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바울 사도가 이 말씀을 했어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는 자라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심는 자와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한 분이시니라. 하나님 한 분이시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 일대로 자기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발지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장성한 자는 어떤 자들이냐? 에베소서 한 군데만 내가 보고 끝낼게요. 에베소서 4장 12절 보면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유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게 여기는 이제 어린아이에는 이제 그 풍조에 그 유혹에 빠져서 그런 풍조에 밀려 요동한다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게 장성한 자는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아까 히브리서 말씀에서 지각을 사용하여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히브리서는 이게 연단이라는 것은 아까 내가 저거 베드로 전서도 읽었고 요한복음 21장에도 이제 봤는데 그 복음을 위해서 많은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장성한 분량 그러니까 요한일서 보면은 청년들에게 말씀하신 그 어린아이에게 말씀하시고 청년들에게 말씀하시고 아비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청년들은 이 말씀이 너희 속에 있어. 악한 자와 흉악한 자들을 이겼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장성한 자는 여기서는 장성한 자여서 지각을 사용한다. 그 말씀은 이제 청년 이상의 이른 자들은 이제 장성한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우리도 이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행인과 나그네의 길을 가는 거잖아요. 교회 생활은. 근데 생명의 말씀을 계속 공부를 받으며 이 뒤로 물러가지 않고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 앞으로 나가는 전진하는 그런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늘 생명의 말씀을 이제 공급받기를 이제 간절히 원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그 송파구의 한 장로교단에 속한 예배당에서 뭐라고 표현을 하나 거기 봉사를 한다고 그렇게 하나 관리원이라고 그래요. 으로 지금 봉직하고 있는 이건 이제 직장이죠. 우리 이용우 형제가 아까 카톡에 이만희 집단에서 많은 전도 팜프렛을 갖다가 그 예배당에다 이렇게 많이 이렇게 놓고 그런 것을 이렇게 자기네들의 집단을 선전하는 그런 전도지로 활용을 하는 것을 아까 사진 찍어서 올린 거 다 봤을 거예요. 또 우리 이제 지금 오늘 집회 중에 황영재가 누구론가를 이렇게 전도를 하는 중에 아버지라는 성경 용어와 아들이라는 용어가 엄격하게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이런 용어가 있고 아들이라고 하는 용어가 명확하게 되어 있는데 그 아들이 어떻게 아버지일 수 있느냐 말하자면 이제 그 문제를 설득하기가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 지체들이 많은 어떤 성경의 많은 이론, 논리 뭐 이런 것을 다 떠나서 이만희 집단의 그런 논리, 그들의 주장 이런 것을 누구도 다 수긍할 수밖에 없는
진리를 제시해 가면서 그 반박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과연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있는가. 황형제가 지금 전도를 열심히 하는데 아들이라는 용어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와 이것을 자꾸 그분은, 듣는 분은 나누어서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설득하기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누구한테 그런 질문을 받든지 전도를 하는데 상대방이 도저히 내 말을 이해를 못하고 설득이 안 되면 그런 것을 설득하고 돌파할 수 있는 권능이 입혀져야 되거든요. 이것이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큰 숙제거리다라는 것을 할 수 없이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카톡에 오늘 이만희에 관한 그런 대적할 수 있는 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많은 카톡 글을 올렸었어요. 좀 깊이 생각해보고 그런 성구를 다 찾아가지고 정리하고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걸 꼭 얘기해주고 싶었고요. 황형제가 어떤 자매분과 진리 증거를 할 때 벽에 부딪힌 그런 것을 느꼈기 때문에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한 거겠죠.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한이라고 하는 관사가 있어요.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분은 곧 영존하는 아버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에는 한이라고 하는 관사가 있어요. 한 또는 그라고 하는 이 관사가 있는 아들과 많은 아들들은 전혀 개념이 다른 거예요. 말하고자 하는 개념이. 그 한 아들이라는 것은 근원이라는 뜻이고 씨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한 아들이 곧 영존하는 아버지라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성경 자체가. 아브라함이 아들이 8이나 있지만 오직 이삭이라고 하는 한 아들만이 후사인 거예요. 아들인 거예요. 근데 이런 성경이 말하는 개념을 이해를 해야 되겠고 그런 것을 상대방에게 잘 설득을 하려면 관사가 붙은 한 또는 그라고 하는 관사가 붙은 아들과 많은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을 좀 잘 우리 지체들이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파악을 해야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으니까. 우리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잖아요.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한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들도 많은 아들들 중에 하나들인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관사가 붙은 한 아들 또는 그 아들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하는 개념은 아버지라는 말은 말씀이라는 뜻인데 모든 생명이 원천 근원이라는 뜻으로 아버지라고 그러는 것이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한 분의 인자 예수 그분만이 한 아들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의 근본은 말씀이었었다.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인 거다. 이걸 명확하게 설명을 해야 된단 말이야.